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누가가 쓴 것이죠, 그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누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지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의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의사 출신의 그 복음서 기록자 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이 교회 사관은 이 누가를 안디옥 태생 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태생의 의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두 개 다 썼다고 봐야 돼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권으로 봐야 되는지 나눠서 봐야 되는지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관점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전체 성경 전체의 분량이 얼마가 되냐면 한 25%에서 7%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누가 두 개지만 분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요한이 쓴 것도 있고 바울이 쓴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누가가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수신자를 밝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그 수신자를 밝혀놓고 있는데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1장 1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여기 이루어졌다 그 말은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성취되었다. 뭐가 성취되었는가?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어떤 사실이란 역사적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어쨌든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없는 얘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야 이거 없는 얘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없는 얘기 아니라 사실의 역사입니다. 정말 있었던 얘기를 써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3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누가 나오냐면 티베리우스 디베르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황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실제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이 사람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티베리우스 아느냐? 그럼 되게 이제 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로마의 황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역사 속에 존재했느냐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인정이 안 해요? 그 인정을 해요. 십자가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당시 예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활이 역사 속에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요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은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갖다가 제자들이 막 꾸며가지고 그걸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사건 이게 이제 부활 사건인데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이에요. 어느 정도 실제적이냐? 티베리우스 황제가 실제 있었죠, 그죠?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부활도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걸리냐면, 걸림돌이 되냐면 기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어디 부분에 가서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냐면 기적을 행한 부분에 가서는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놓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적들을 떼어놔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대 많은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기적조차도 뭐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없는 얘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꾸며놓은 얘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이루어진 이런 역사, 이것은 뭐냐면 사실의 기록이다. 사실의 기록이다. 이 점을 우리에게 주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지만 그냥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라는 건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역사가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뽑아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많이 안 됐어도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으로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써놨습니다. 이쪽에서 다른 책에 나온 걸 보면 이쪽은 죽이려고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죄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거죠. 숨겨진 거. 이런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가복음은 역사적 기록인데 누가복음을 쓸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신학 관점이라고 신학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개입된 이 신학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기록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신학적 관점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역사는 사건이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됐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건 신학 관점이죠. 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 죄수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 관점이 바로 뭐예요? 이게 신학의 관점인데 신학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의미 부여하는 게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뭔가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중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대신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마 그 얘기는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없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조차도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 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게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지만 또 신학이지만 실제적인 역사고 실제적인 신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누가 있습니까? 목격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어든 사람이 많으니라. 자, 누굴 지금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있어서 목격자죠. 목격자.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그랬을 때 누가는 누굴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성경의 자료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로 이제 기록의 시대입니다. 기록된 문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제 문서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갖고 따지지만 고대 이 당시 1세기 당시 아니면 이 당시의 역사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1세기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문서가 아니에요. 글이 아닙니다.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도 어떤 목격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목격자는 경험한 목격자다. 그러니까 요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1세기 당시에. 그래서 고대에 지금 이제 리차드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복함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목격자들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신뢰할 만한 기록은 어떤 거냐면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고 문서가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만났던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록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세기에 쓰여진 거죠. 그 당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을 때 이 누가복음의 목격자를 처음에 딱 맞다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다 뭐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얘기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이 목격자라는 얘기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자들 외에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어떻게 만났는가? 모르겠죠. 그러면 누가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목자들을 만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마리아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건 본인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걸 누가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나요?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직접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나가지고 메모하고 그들의 생생한 기억을 다 듣고 와가지고 다시 기록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녔을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누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가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믿은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누가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목격자들의 얘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정말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모든 삶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그 증인들, 그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그냥 그래 예수님 내가 한번 뭘 발치해서 봤어, 이런 사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의 기록이 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목격자들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뭐냐? 자, 3절 보세요. 두 가지 용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어냐면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어디서 살폈습니까? 근원부터. 네, 근원부터 살폈다는 건 꼼꼼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 지금처럼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라고 한다면 꼼꼼함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 근원부터 살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을 딱 펴보시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다른 복음서 이런 거 없죠.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어요?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또 3절에 보시면 차례대로 이런 말 나오죠. 차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썼다는 건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꼼꼼하지만 논리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의사 출신으로서 당연히 할 만한 얘기죠. 내가 누가복음을 그냥 쓴 게 아니라 꼼꼼하게, 그런데 어떻게 기록했다? 논리적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누가복음을 너희들이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은 복음 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격적 증언이 여기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서를 쓴 누가도요, 이 복음서를 누가도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6장부터 누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울과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에 같이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줄기차게 전하는 사역을 바울과 함께 같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 어떤 그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가 아니고 자기가 친히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적 현장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누가는 단지 이론가가 아니에요. 이론가가 아닙니다. 역사적 현장 속에서 삶 전부로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단지 구경꾼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던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이 한 명 나오죠. 3절에 봅니다.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데오빌로죠. 네, 데오빌로. 자, 사도행전도 누구에게 썼어요? 똑같이? 데오빌로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데오라는 말이 에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통칭 데오빌로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데오빌로 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옛날에 각하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대통령에게 썼던 표현이죠. 굉장히 높은 호칭이죠. 옛날에는 이 각하라는 표현이 로마에서 높은 직책에 쓰이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 이렇게 총독이라든가 좀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각하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방인 중에서 좀 직책이 높은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마 누가가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옛날에 누가와 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의 후원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 종이들 이게 종이들 뭐 그냥 하도 종이가 많으니까 웬만한 종이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런 종이를 요즘 맞으니까 뭐 그냥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종이가 귀했죠. 귀하다는 말은 결국 돈이 어떻게 고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을 써야 되는데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고가에 되려면. 그러면 이제 보통 옛날에 글을 쓰면은 헌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후원을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 사람을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고 헌정을 합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어떤 그런 표를 갖다가 이제 거기 내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데 후원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견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을 한 사람에게만 썼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썼겠습니까? 네? 누가의 의도 속에 한 사람에게 썼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생각하고 썼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런데 왜 한 사람이죠? 누가의 의도 속에는요, 사람을 다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만민이라든가 이방인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몇 명에 딱 한 사람을 쓰고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 편지 쓸 때 가장 길게 쓴 거 몇 장입니까? 편지 써본 기억 있죠? 네? 두세 장이요? 그것도 많이 쓴 거 아닌가? 많이 쓴 거죠? 받아는 봤어요. 몇 장까지 받아봤어요? 9장. 9장? 네, 9장. 네. 24장 받아봤어요? 28장은.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이 지금 24장이죠. 맞아요? 기억이 맞다면 24장이 맞아요.
사도행전이 28장이죠. 엄청난 편지죠. 지금 그걸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대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인데 오직 누구에게 쓰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쓰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인데 그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이 정도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다가 예수님 얘기를 편지를 두 통을 한번 써보세요. 24장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8장짜리 써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라면 안 넘어올 걸 갖거든라면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24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몇 장을 써보라고요? 28장을 쓰는 거지. 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 얘기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의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의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의사로 살았던 사람 전에 한번 제가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12년도에 40세 나이로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컹시앙이라는 그 싱가포르 의사입니다. 그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 2012년도 또 죽기 전에 후배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연설 중에 이제 뭡니까 스티븐 잡스의 그 연설, 그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으로 남아있죠. 그 연설문. 요즘은 대통령 연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연설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한 연설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컹시앙이라는 사람이 이 강의 하나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평생을 갖다가 40년생을 갖다가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보고 온 사람인데 자기 인생 얘기를 써놓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이 뭐냐?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성공, 출세 이것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경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도 1등이에요. 운동도 1등이고요. 경시대에 나가면 다 1등입니다. 1등을 안 하면 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학교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졸업한 것이 어디냐면 안과 의사를 했던 거죠. 안과 의사를 해서 했는데 근데 안과 의사를 해보니까 돈이 버는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발견한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데는 얼마가 되냐면 17,000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17,000원 정도 병원이 될 때는 굉장히 아까워하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854만원짜리 성형수술을 하는 데는 돈을 안 아까워하더래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17,000원 병원비 갈 때는 아까워하는 사람이 854만원 성형수술 할 때는 전혀 아깝지 않게 돈을 딱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그걸 보고는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바꿔서 한 직업이 바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의사를 했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이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이렇게 성형을 하려면 석 달 정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야 그 다음에 순서가 올 정도로 돈이 많이 걸렸습니다. 의사도 4명을 더 뒀어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병원도 확정을 했습니다. 돈이 모여지니까 스포츠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취미를 갖게 되어서 스포츠카를 수집을 하게 되고 자기가 레이싱을 즐기게 됩니다. 큰 저택을 마련해놓고 유명 인사들과 모아놔서 이게 자주 파티를 하고 이렇게 많이 그 사회적인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폐암 말기. 당신은 3, 4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니퍼라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럼 길게 달팽이가 갑니다. 달팽이가 가는데 제니퍼라는 친구는 그 달팽이를 발견하면 집어다가 풀밭에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 길에 있으면 죽는 거 아니냐. 얘 안 된다. 갖다 놓고 와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냐면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항상 내게 이득이 안 되는데 왜 하지? 항상 그 중심이니까. 내게 이익이 안 되는 내가 왜 그걸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익이 안 되는 달팽이를 갖다 놓은 행동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프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자기 친구는 공감 능력이 있구나. 아픈 사람에 대해서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아픈 동물에 대해서도 뭔가 마음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자기는 평생 누군가에게 경쟁해서 1등만 하고 돈이 인생의 최고고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이득이 아니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에게 환자가 오잖아요. 환자가 오면 뭘로 보이겠어요?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환자 이꼴을 돈. 자기 삶의 공식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 이꼴을 돈.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 환자의 어떤 마음 그런 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환자 이꼴로 돈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딱 눕는 순간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 옛날에 자기가 탔던 트로피 그게 자기가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간 이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하니까 자기를 그동안 행복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경쟁하는 동안 한 번도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행복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을 줬느냐? 그 시간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이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얘기 세 가지가 이제 남겨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의사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기 하는 얘기 나는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잘 맞는 성공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의 인생 살지 마십시오.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미디어가 하는 말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 살지 마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 저번에 명품아 뭐 잊어버렸을 거야. 지나간 말을 불렀으니까 상품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가 맞는 인생은 상품적인 인생 맞죠. 자기 인생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 뭐냐?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을 빨리 결정하지 못할수록 수많은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중요하게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갈수록 계속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빠를수록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결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제 만약에 다시 나와가지고 의사를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다시 진료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차트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장에서 단 한 명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말 굉장히 멋있잖아요.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차트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단 한 명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을 진료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의 마음인 것 같아. 네? 누가의 마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위험에 빠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그래서 이거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거 잘 몰라요. 가장 위험에 빠질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대중으로 보일 때, 사람으로 안 보일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일 때입니다. 목회자의 눈에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목회자의 눈에 사람이 대중으로 보여버리면 사람을 사람으로 못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그 소중한 가치를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연정교회 있을 때, 이게 제가 가장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딱 기성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성화된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배 드릴 때요, 한 300~400명이 쭉 앉아 있잖아요. 누가 오든 안 오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빠지면 딱 한눈에 보는 순간 자리가 자기들 다 있으니까 싹 들어옵니다. 누구 안 왔네. 또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5분 지각생, 10분 빨리 온 생, 20분 빨리 온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안 들어오면은 요거 왜 알았어? 20 들어올 때가 됐는데, 또 5분, 그러면 이제 5분 지나서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5분 됐는데 왜 안 들어와? 사람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성품,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여러분의 얼굴, 평상시 얼굴 흐름을 봐요. 얼굴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딱 봤는데 얼굴의 흐름이 요거 좀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요분이 분명히 말 못하는 뭔가가 있겠구나. 그게 다 보여요. 그런데요, 대중으로 놓고 보니까 그건 안 보여요. 대중은 안 보여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중으로 놓고 사람이 안 보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진심이 담기겠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보일 때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남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물건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을 놓고 기도할 때는 대중성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교회에 있을 때의 위험성이에요. 사람이 대중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는요, 수많은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이 있지만 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봤다고요? 한 사람으로 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24장과 28장에 이 정말 얼마나 옛날에 고된 수고예요. 그죠? 작업이겠어요. 이거 우리같이 막 컴퓨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탁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아까 얘기했지만 목격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다시 잘 짜고 구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보내고 얘기해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지구상에 이 한 사람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다 쏟아부어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해요. 그렇게 사람을. 네?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위험해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마찬가지죠. 환자가 돈으로 보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목회 타락이 와요. 타락이 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야, 그렇게 저 사람 얼마짜리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은 싸그리 다 목회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으로 순수하게 모든 배경 다 떼어놓고 그냥 단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형제. 요 두 가지 놓고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 양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다른 걸 놓고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놓고 시각을 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여.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진정으로 대할 수 있어요. 네? 한 사람이 정말 지구에서 남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처럼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 떼어놓고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그게 진짜 인권이고 인문학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짜 인권이죠.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가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복음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올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냥 길거리 한 사람 지나가듯이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정말 이 사람 한 사람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하더라도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의 마음을 마음속에 예?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오히려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가면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다운 냄새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요즘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진정한 나이듦이 뭐냐. 요즘 고민 많이 합니다. 진정한 나이듦이 뭐냐. 은퇴 준비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뭐 연금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요즘 더 많이 깨닫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고집 세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돈 10원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요즘 경험하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나이듦이 뭐냐? 사람됨을 가져요. 사람됨이 돼요. 사람다움. 좀 인간다움. 인간다움은 덕을 베풀 줄 알고 예전보다 더 남을 좀 생각해 볼 줄 알고 더 다른 사람과 좀 공감도 해볼 줄 알고 뭔가 좀 그런 넓은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사람다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신앙의 열림이 쌓으면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더 사람다움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이듦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 많은 걸 준비하면 뭐합니까? 사람됨이 없는데, 사람다움이 없는데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기 한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됨이 우리 속에 살아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나이듦이에요. 그때부터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기보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좀 더 덕을 베풀 줄 알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을 이해할 줄 알고 그런 마음들이 넓혀져야 그게 진정한 사람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속에 좀 깊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사람답게 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마음, 이런 또 서로 그런 삶,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서 잘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누가가 한 사람을 마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단 한 사람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이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